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회개와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와 죄의 고백. 그래서 본문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한 바리새인과 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일까? 아마도 그 청중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가치에 대해서 그 비현실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보면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든 뭘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신앙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복종한 거예요. 그냥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스스로가 하고 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좀 너무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간과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쭉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특별히 교회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물론 어떤 형식과 의식 이런 것들은 본질을 담아내기에, 어떤 보아와 같은 것을 담아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뺀 상태에서 뭐예요? 그 뒤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의 어떤 교회도 저 지방에 있긴 하지만, 뭐 지방이라 봤자 뭐 광역시니까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갖고 한 15년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20명이 안 돼요. 한 15명에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시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걸로 이렇게 청빙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한 7, 80명 이렇게 모이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면서 사실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안타까워서 어쨌든 누가 가면 뭐 어떻게 하겠네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것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했다면 그 일이 정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일이지.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렇게 청빙받아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청빙받아 오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가라려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지나친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돼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막 기침을 하더라도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그러니까 같이 하되 이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저거 놓치고, 저거 한다고 이거 놓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초창기 때나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연단의 모습이죠.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연단의 모습.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십수년씩 신앙생활 했다 하면서도 결국은 또 여기서 흔들. 아마 이렇게 슉 우리가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대로 가는 동안도 아마 흔들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사람을 의식하는 이 좋은 모습이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징그럽게 인상 쓸 정도로. 나머지 뒤에 표를 위해서 지금 또 막 하야 쌓고, 진짜인데 아니고 아닌 걸 또 진짜라 하고 그 난리들을 치잖아요. 왜요?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왜 그러냐?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뭐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뭐 어떤 분은 뭐 자기 자신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근데 또 그나마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 전혀 못 봐요.
자기가 사망의 길로 막 음침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빛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의는 먼저 변화된 마음과 새로운 동기를 낳음으로 안에서 밖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서 의는 변화된 마음이 새로운 동기를 낳는데 그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실제 행동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낫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낫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 각자에게 다 있어요. 각자에게.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하나의 그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됐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최소한에게 그런 부분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따라서 그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요즘 말로 말하면 데미지가 없어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데미지가 많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래 성경에 고백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고백할게 이러고 했다가는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편견과 또 공격들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 고백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무모하게 문자적으로 또 어느 때는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잘하고, 또한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 해도 될 것인가, 또 이거는 같은 동성 간에 이렇게 상담해야 될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가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내지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또 거기에 맞는 부합한 사람들과 또 상담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난데없는 거죠.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나이 한 50 먹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20대 초반에 아가씨한테 가갖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 고백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경우들을 제가 직접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신학교 교수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여기에 따른 그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고백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그걸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충격을 먹어버려요. 그건 그냥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갖고 뒤에 엄청난 파도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을 쓴 패트릭 민즈 목사님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을 할지라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뭐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완치가 어려운 병 중에 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요. 중독 가운데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중독자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귀하고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권면을 하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흔쾌히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죠. 앞에서는 이랬을지라도 집에 가서 오만 생각들을 다 하면서 별의별 상상의 나라를 시키죠. 이게 뭐예요? 인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말을 인정하기 싫으면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런 다음에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가서 따지든지, 그죠? 맞으면 그렇구나 하고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치유는 안 일어나요. 절대 치유는 안 일어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해. 요런 조그만 병원에서 더 큰 병원 가봐야지. 큰 병원에서 뭐라 그러면 그건 내가 인정할게. 이런 식의. 그게 뭐예요? 자기 상태를 자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꾹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눌릴 사람이 아니야.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가오 잡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용서도 잘 구하지도 못한다니.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관계 안에서는요, 진정한 회개들이 계속해서 그게 샘솟는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샘이 계속 맑은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가려면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다툼이나 관계 깨짐과 같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것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것은 그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가? 답은 죄를 서로 고백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께서 그들 관계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순종하고 있는지, 이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로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작은 것이라도 고백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요? 서로 그것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 그 사람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되냐는 거죠.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선거할 때 착 해갖고 투표해갖고 후보 올라오고 후보에서 투표하고 거기서 또 떨어지거나 후보에 오르지도 못하면 그냥 뒤에서 꾸시렁 쭈ngu렁 해 쌓고 앉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아예 데이터화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러니까 몇 년 차 이상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배는 1년에 주일 난 예배 몇 번. 다 데이터. 헌금 데이터, 섬김 데이터, 사역 데이터 해놓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사님이 안 하고 장로님들이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태클을 거는 거지. 왜 내가 안 됐냐고. 들어오시라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점, 이 사람은 몇 점, 이 사람은 몇 점, 이 사람은 몇 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딱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거 보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바로 이런 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수긍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나를 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오늘 그 야고보서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라고 해요?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에 자신의 현상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에 묶이게 될 때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셀의 힘, 그런 소규모의 힘, 이것은 당연히 바르게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여기서 공예배에서 소위 말하면 회중 예배에서 이렇게 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선배가 있을 테고 인생의 선배가 있을 테고 또 어떤 거는 인생의 경륜은 짧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경험한 경험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뭐냐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동등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동등됨을 알고 우리가 할 때 서로 존중해줘 가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부흥운동이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했냐? 바로 이 고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일이 지나면 고백의 시간을 가지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공동체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거기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의 힘을 얻고 다시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 넘어질지라도 내 가리라 막 이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이 웨슬리 목사님 부흥운동 때가 가장 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 물론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또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결과들을 얻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내가 사는 길이고 두 번째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되며 세 번째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지난 모임 이후, 지난 수요 예배 이후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두 번째,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반대로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나왔다가 한들 아직도 왜 빠져 있는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는가? 또 여러분에게는 숨기기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는가?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이 솔직하게 대답을 한 이후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이 뒤에 또 다른 물음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노트에다가 쓰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죄의 고백 그 관계를 아시겠죠? 분명히 회개했다면 죄의 고백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대요. 하나님이 막 고백하게 하셔서 근데 그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남자분한테 가서 그랬대요. 내가 당신을 굉장히 믿게 생각했다고. 꼴도 보기 쉽게 생각했다고. 그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래요.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지치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이 나를 더 옥죄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만 온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죄의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